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인사와 인사말과 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들을 말하는 거죠. 주로 이 네 편의 편지는 유럽 쪽의 빌립보 교회와 아시아, 소아시아 쪽의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또 빌레몬서도 이제 아시아 쪽에 일단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교회들, 중요한 교회들은 우리가 그 지도상으로 어디쯤 있나를 늘 가슴에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아시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래서 순서대로 에베소 교회, 이제 이 아시아 쪽에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이제 아시아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특별히 이제 그때 그 지역의 교회 이름은 요즘처럼 뭐 녹동 감리교회, 녹동 제일교회 이런 개체교회라기보다도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를 통칭하는 그런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어느 한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 서머나라는 지역,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게 보면 공교롭게 순서적으로 지도가 맨 왼쪽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들어가면 순서대로 이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바로 오른쪽 우측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이 편지도 이 서서를 보다 보면은 바로 2장에 이제 넘어가면 보겠지만 이 편지가 단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기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 골로새에 있는 단지 성도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라우디게아 교회도 읽어보기로 했고 아니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읽어보기를 원했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남겨질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훗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의 기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모든 바울이 보냈던 이 편지들은 바로 그 당시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참 오늘날 같이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사실은 한 지역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네 곳에 뭐 여러 군데 사실 편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성경이 빌립보에 보냈던 에베소, 골로새, 이제 빌레몬에게 보냈던 그런 4개의 편지만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편지를 보냈겠죠.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나 골로새에 보냈던 그런 편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뭐 보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보낸 거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들도 거의 비슷한,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잠깐 다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오늘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가 나오고 있죠. 발신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보낸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실제로 2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집에 있으면 로마의 어떤 집에 있으면 가택연금이라고 하겠죠. 그 집 안에서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그 지역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감옥이었었고 나중에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류의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물론 이때 편지를 쓸 때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4편의 편지 가운데서 특별히 여기 사도 바울과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형제 디모데라고 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죠.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이 디모데가 항상 함께 있었던 옆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감옥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옥에 옥에 갇힌 형태가 가택연금과 실제 갇힌 그런 2가지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 실제 디모데가 같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 특별히 가택연금 같은 경우는 이 디모데를 위하여 우리 가택연금은 요즘은 뭐 자가격리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그 밖에 못 나가니까 우리가 뭐 먹을 거나 이런 것들을 기계 오래되면은 밖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쩌면은 디모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건지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참 어려운 시기에 항상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은 수신자들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골로새 성도를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기도할 때 누군가를 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복이고
그러한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죠. 날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저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사람들 좀 불쌍해다. 맨날 그 기도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군가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할 때 감사의 대상이 되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개 일어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감사의 이유를 말하고 있죠. 4절을 가르쳤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유를 이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 앞에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들로 인하여 늘 감사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은. 이 믿음과 사랑은 특별히 어떤 믿음과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댔죠.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사랑은 골로새 성도들의 몸으로 나타났겠지만은 그 사랑의 기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가 옛날 내 사람이 내 의지로, 그 사랑이 아니라, 물론 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주님도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실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큰, 주님이 나타나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혹 내 안에 이미 와 계실지라도 내 의지가 그것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이들이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였냐, 그것을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들의 믿음과 사랑의 뿌리, 4절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각도로 뭐라고 하냐, 이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관한 것이라고, 소망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했었죠. 그래서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와 이 골로새서에 대한 편지가 좀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 사람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게 나오겠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이 소망을 지난번에 에베소에서는 산소망이라고 했었죠. 산소망. 이 산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거듭난 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결국 아까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말하면 산 소망. 여기도 오늘 골로새에서 말씀하지만 이건 뭐라 합니까?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이건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아직 이 소망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금방 이 소망도 그렇고 베드로가 말하는 이 소망도 그렇고 아직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사실 근거는 뭐냐면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다만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진짜 내 소망이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 이 땅에 하는 그 이 땅 너머에 진짜 내 소망이 있는가. 그것만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소망은 아직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어떤 그것.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썩지 않고 사도 베드로를 퇴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유업. 이것이 소망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면서 바로 약속하신 그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결국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이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산 소망을 베드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과 똑같은 겁니다. 너희가 하늘에 간직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이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베드로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입게 하시고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이것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는 거죠. 말세에 나타내고 아직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신 것 관련된 겁니다. 다시 오심 이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에베소를
저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의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 그날에 주님께서 모든 족속을 다 갚아보고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한 부리는 영벌에, 한 부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죠. 그리고 계시록 2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흰 보좌 앞에서 그 생명체과 사람들의 어떤 삶이 기록된 그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 바로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가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이.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는 항상 물론 복음은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할 때 이것은 결코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에는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소망이 없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진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죠? 참 믿음과 참 사랑은 그 뿌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바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에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뭐라 합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너희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동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두의 인사와 감사를 하면서 특별히 이러한 그 감사를 내용 중에 특별히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는 참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던 것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있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지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바로 이 산 소망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 약속의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약속을. 기업의 약속을 얻게 기업의 약속을 얻는 거지 기업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의 약속,
산소망, 방금 말씀드렸던 골로새 교인들이 갖던 하늘에 간직한 그 말세에 나타나는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땅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뭐라는 겁니까?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기업을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그 새 언약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새 언약의 그 복음 안에는 항상 이 산소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골로새 성도들이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과 아버지여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아버지의 간직한 아버지의 그들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의 그 믿음과 사랑이 아버지의 그 소망의 뿌리를 두고 있었음을, 아버지 바로 그 소망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음을 하나님 바울이 상기시키는 아버지의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세안에게 증보자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기업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업, 우리의 영원한 그 기업은 바로 하늘에 속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은 바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실체가 하나님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생명 안에 사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넣는 보증이 된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날마다 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이 생명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참 소망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 너머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날에 또 부활 이후에 하나님 천년왕국과 하나님 아버지여